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명하고 행하시고 오직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걷게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따라 찬양이 너무 좋네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주님을 바라봤어야 했지만 학원으로 직장일로 분주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매일 시험에 빠졌으며 제약의 길에 머뭇거렸으면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일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며 또다시 회개하는 믿음의 업다운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삶 속에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주는 어버이 주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믿어주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시며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은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임을 알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봐 가정 안의 사랑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온 가정이 말씀 안에 서서 예배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중동부 찬양팀원들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수고와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찬양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중동부에 기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적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학생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부장집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거룩한 사명감으로 채우시고 선생님들의 생활과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넉넉하고 부여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중동부에 또 소중한 청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와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심을 알고 미래에 대하여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큰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중한 자녀들과 관계가 멀어져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학부모 초청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되길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분리와 울리는 경멸이 아니고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하늘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여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정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미움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길을 버렸느라. 우리가 지금 보고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는 소망한 사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뒤편에 오늘 학부모 초청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또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오늘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부제목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면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은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읽어봤던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사랑장이라고 잘 불리고 그리고 가장 고린도전서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이 초록 글씨로 되어 있죠. 뭐라고 했나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는 거는 어차피 뭐 사람이 하는 방언이니까 할 수 있다고 쳐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천사의 말? 없죠. 천사가 할 수 있는 말까지 우리가 그걸까지 할 정도면 엄청난 거겠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까지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처럼 그냥 시끄럽고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할 만큼 사랑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 없이 뭘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소리나는 구리처럼 꽹과리처럼 그냥 웅성웅성거리고 시끄러울 뿐이지 그것이 정말로 은혜롭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넘어가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할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모든 지식, 비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에 있어서 거의 통달한 수준이죠. 그렇게 될지라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만큼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은 사람 본인의 능력이나 영광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게 전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보면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와 맥락이 비슷하게 모든 것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다 쓴다고 합시다. 그런데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언정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것이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익하다, 자기의 그런 동기들,
어떤 동기가 됐든 간에 사랑에서 기초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맨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바울만큼 또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예요.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여러분은 어려서 잘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님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나무 기도할 때는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 나무 뿌리도 뽑을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만만해 보이는 나무를 찾아서 저 정도면 내가 뽑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잡고 막 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일도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은사를 많이 찾았냐면은 은사 중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받았다 할 수 있는 것은 방언을 주로 사람들이 많이 갈구했다는 것이죠.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은사로 치는 게 뭐였냐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에서 주로 많이 은사로 쳤던 게 뭐냐면은 치유의 은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막 치유를 했는데 막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막 걸어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목발 짚고 다녔는데 목발 막 버리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 치유 같은 거 은사 방언 같은 거 이런 은사를 굉장히 그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랑의 은사는 그만큼 추구를 별로 안 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을 갖고 있고 모든 예언을 할 줄 알고 그럴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를 세워 간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도 좋죠. 물론 치유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그런 겸손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러 오셨죠. 그분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섬겨주셨던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닮길 원한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4절을 보면은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을 쫙 읽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의 특성을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게 있나요? 목사님 지금 말하기는 부끄럽기도 해서 말 안 하고 있지만은 사랑의 특성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목사님 딱 보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온유해야 되는구나, 시기도 안 해야 되는구나, 자랑도 안 하고 우리 행하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못 지키는 거야. 이건 불가능한데 왠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속성들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죠, 화내죠, 짜증나죠, 누굴 미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첫째로 오래 참고, 두 번째로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으면은 막 자랑을 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그 중간고사 끝났다고 막 이랬는데 내가 몇 점 받았어 이래가지고 이러면서 나는 몇 점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막 자랑을 하고 내가 더 시험을 잘 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엄청 쉽게 화를 또 잘 내잖아요. 동생하고 자주 싸우고 형, 누나, 언니들하고 자주 싸우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성을 쉽게 냅니까? 성내기도 쉽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랑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목사님은 이것을 읽으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사랑이 부족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이죠. 목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요. 이런 말씀이 있었군. 늘 성경은 새롭구만. 이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넘어가 볼까요? 6절을 한번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를 기뻐하는데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롭지 못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된 불의들을 어떻게 그만둘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늘 얘기를 하고 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죄악된 것을 기뻐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진리와 함께 그리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저 멀리서 교육관을 보면서 시민의 교회 교육관 주님 제가 갑니다 이러면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주님 이러면서 신실하게 오는 친구들도 있겠죠. 물론 있는데 또 다른 친구들이 이럴 거예요. 오늘은 그 친구 만나러 놀러 가야지라고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노닥거리는 재밌게 노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찾는 거 맞아요. 교회를 찾는 거 맞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는 그 친구가 좋아. 나는 그 형제가 좋아. 아무튼 마음에 드는 그 친구 보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신앙이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 걔가 너무 싫어. 난 그 목사님이 너무 싫어.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미워해도 안 돼요. 목사님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싫어.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나 교회 안 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가족은 당연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나 그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그 교회 가니까 힐링돼. 나는 오늘 또 주일이네.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난 그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하니까 가봐야겠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고린도 교회에 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지 얘기를 해줬죠. 고린도 교회에 분열되고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을 지지한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막 파벌로 막 나눠져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 조짐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는데 막 부자인 사람들도 있었고 못 사는 사람들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애찬을 가졌어요. 막 식사를 같이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고린도전서에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조언을 했어요. 너희는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고 하면서 이 분열 중인 이렇게 엉망스러운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치료약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사는 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가 주는 치료약이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어 있어요. 그 병들어 있는 교회에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의사가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바울이 의사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치료약으로 처방을 해줬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가 생겼고 쓴뿌리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잘못, 바로 교회 내에 있는 사랑이 식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도 사라졌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8절과 10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목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은사다.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사랑도 방언처럼 치유처럼 예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사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은사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다른 은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은사예요. 훨씬 더 뛰어나요. 뭐냐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요. 예언도 결국은 패합니다. 방언도 그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돼 얘기했지만 방언도 결국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무엇입니까? 방언도 그쳐요. 방언도 의미가 없고 지식조차도 사실 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느냐?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우리는 그런데 어떻냐면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이런 알고 있던 부분적인 부분들,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 예언도 패하고 방언들, 이런 것들이 다 패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언도 필요가 없어요. 방언도 의미가 없어요. 지식도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이라 해봤자 우리는 성경도 완전한 지식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고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때 그때에는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언 좋아요. 예언 좋습니다. 지식 좋습니다. 하지만 다 패하게 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방언을 한다? 방언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된다? 완전한 지식 그때는 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늘 배워가면서 매일매일 배우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토록 사랑이 존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예, 11절을 하게 보겠습니다. 예, 시작.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했어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응애 태어났어요. 엄마 밥 줘 이래가지고 밥 냠냠 먹고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했죠. 엄마가 젖을 주면은 아기가 먹으면 또 자고, 아기들은 많이 자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되면은 옛날에 엄마 젖 먹던 거 그런 거 먹지 않고 밥 먹고 생활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막 기저귀 차고 막 돌아다녔는데 크면은 또 기저귀 타고 다닙니까? 장성하게 되면은 기저귀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 생각했다 보면 초등학교 시절 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거 크고 나니까 별로 의미가 없네. 어렸을 때의 일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막 포켓몬스터가 좋았는데 크고 나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흥미가 없죠. 포켓몬스터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미숙했던 어린 시절의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버려진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 완전한 천국이 오게 될 때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속했던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은사라는 것들은 다 버리게 된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상한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죠? 거울 잘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는 지금처럼 유리로 그 뒷면에 순 발라가지고 만드는 이렇게 화학물질 발라서 만드는 저런 오늘날 같은 거울이 없었어요. 바울 당시에는. 어떤 거울이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거울을 구리, 청동 같은 걸로 만들었대요. 그런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금속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면은 옛날 바울 당시에는 흐리고 잘 안 보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은 완전하게 잘 보이는 거잖아요. 구리 거울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또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남기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남기고 있습니다. 믿음 있고 소망 있고 사랑은 항상 있을 거래요. 영원한 그런 은사들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었을 때 방언 얘기도 했었죠. 예언도 있었죠. 그리고 지식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 얘기를 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은사들을 받았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은사가 사실 방언이랑 예언이랑 지식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못 받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방언도 하나도 못 받아본 애들이 아니라 못 받아본 그런 교회도 아니었고요. 지식이 전혀 없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지식도 받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도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은사였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영원한 은사들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사랑이야. 그런데 이것은 항상 있을 거야. 아까 내가 폐하여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폐하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영원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방언, 예언, 지식, 그런 은사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이지 않고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을 제일로 뽑았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남을 포용해 줄 수 있어요. 남의 부족한 부분들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아프게 대고 안 좋게 대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막 보면은 거의 자녀들이 잘못한데 거의들이 보면은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여러분 학교 마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밥 차려주시잖아요. 오늘 또 잘 보냈어? 이렇게 또 부모님이 또 화해에 또 말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품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사랑,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고 가장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막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네, 사랑하는 여자가 있네, 나는 사랑을 뿅뿅뿅 날리고 이러지만 그런 사랑은 사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에 비하면은 좀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만큼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하고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습니다. 사랑은 다른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목사님이 사랑의 나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장차 오늘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면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단이라면은 우린 사랑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결과적으로 누리게 될 것들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전히 가장 계속해서 통용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등부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리고 병들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치료약을 처방했습니다. 그 처방은 무엇이다? 바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은사들보다도 유익한 것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가져다주며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운다면 바로 작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불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로 기뻐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모든 은사에 앞서서 사랑의 은사를
갈구하길 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방언도 폐하여지고 예언도 폐하여지고 지식조차도 폐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을 볼 때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 부분적으로 우리가 은사받아서 활동하던 것, 그것들 모두가 의미 없어지고 결국에는 사랑만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 모든 은사들보다도 오로지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리와 그런 사랑으로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서 믿음 가득하고 소망 가득하고 사랑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으로서 가득 채워지고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분파로 분열되어 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처방으로 내려줬던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넘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남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거룩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이 가진 것 중 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학업과 신앙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또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있고 학업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업에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신앙에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또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주님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그래서 늘 기쁘고 즐거운 일 가득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이달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암송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